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강하는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시느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유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절부터 3절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4절부터 5절에는 원수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줘라.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안다고 봐주지 말고 법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서 이제 안식년에 농사를 지지 말고 그래서 저절로 나는 곡식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라.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되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를 어떤 사람에 관한 터무니없는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이 풍설은 뭐냐면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런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잘못된 터무니없는 소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회 질서 면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풍설에 휘말리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실로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곤란할 때는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거짓말 하지 말고 허황된 말을 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잘한다고 이 사람 편들어준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8장 6절입니다. 잠언서 8장 6절. (918페이지)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서 8장 6절 7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정직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시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 거짓말하는 것도 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만 마귀는 뭐 타고 온다? 틈을 타고 온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고 마귀는 아주 우리의 사소한 그런 틈을 타고 온다라고 그 마귀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분을 내는 것도 틈을 주지만은 사람이 분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분을 내지만은 저녁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뭡니까? 분을 품어라. 그리고 분을 품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내 몸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워 자기 전에는 분을 풀고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내 몸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봅니다. 우리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맞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무슨 원칙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다수결이 옳은 게 항상 옳습니까? 틀린 게 많습니까?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다수결 모든 사람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엉터리, 합당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맞다라고 와 손을 들어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아무리 다수결이 하더라도 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해서 악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21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있는데 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포도원이 좋아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내가 돈을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냐면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가가지고 고민하면서 끙끙끙 알아 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누웁니까? 아합 왕의 마누라가 누죠. 그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이 왕이요. 어찌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누워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좋은 포도원에 있어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해서 내가 마음이 심히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이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불량배를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소문을 냅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그 소문을 내가지고 그 돌을 맞아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한번 봅니다. 21장 열왕기상을 내가 봐야 되는데 하루 찾았네. 열왕기상 21장 자 4절부터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게 조상에부터 내려오는 재산을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팔고 싶는데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쟤한테 내는 유업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곤란합니다. 하니까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끙끙 앓아눕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냐 식사를 안 하냐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게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 기득들을 보내어 이렇게 해가지고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이르되 증거하기를, 그에게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끈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이래가 죽입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이죠, 그죠? 터무니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이제 가게 되는데 14절에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해라 합니다. 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를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뺏었느니라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이거 다 보시고 엘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네 마누라하고 작당해가지고 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언해가지고 돌에 맞아주고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니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된다. 뭡니까? 네 집안에 자식들 다 죽는다는 이야기합니다. 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이세벨도 죽고 네 몸에서 난 자식들도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실제로 아합이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전차 병거에 피를 굉장히 쏟게 되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병거를 물에다가 씻습니다. 씻는데 그 시천물을 개들이 와서 핥아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세벨도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고 이 아합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다 못 찾으니까 노릇하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무고죄, 거짓 증거하고 풍설을 흩뜨려서 저 사람을 모함하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뭡니까? 굉장히 악한 죄로 보아서 그가 행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도 내가 거기에 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는 진실을 따라가야 되고 합당한 말을 따라야 되고 만약에 그 행편이 굉장히 그 자리에서 말하기 고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신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되고 신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틀렸다면 비록 아무리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고 재판에 붙어서 그런데 재판관이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주려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5절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리 원수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5장 44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된적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본문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만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서 내가 아이고 사랑한다 가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것을 뭐라고요? 끊어라. 끊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지는 아니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안아주고 볼 비비고 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끝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마음에 항상 저주를 품고 있고 악심을 품고 저놈 새끼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저놈 확 죽어야 되는데 맨날 악을 품고 있으면 누가 손입니까? 그 독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독이 누구한테 오는데요? 사람이 악을 품고 저주를 하면 입에서 막 나옵니까? 독이 나오잖아요.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한 독이 나온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받아가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 독이 내한테 계속 있는 거야. 내가 그 악심을 품고 있으면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내 속이 썩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도록 미워하고 이러면은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머리 아프고 고민하고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뭡니까? 용서하고 끝내버려요. 용서 끝내고 그냥 잘 살아라. 이웃으로서 내하고는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이제 끝나는 거다 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용서하고 나는 사랑한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볼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일은 없죠. 만약에 또 혹시 또 볼 일 있으면은 그때 그래 하고 또 보면 됩니다. 그 때문에 악심을 품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좋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거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원수가 배가 고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먹을 게 갖다 준다.
힘들어요. 그 성경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푸고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말은 뭡니까? 잘 됐다. 아이 고래 좋다. 에이 잘 된 인간. 응?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불쌍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누라 이세벨이 작당을 해가지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풍설,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것을 전해가지고 불량배가를 통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세벨이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아합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 아합이 죽였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네가 왕으로서 네가 처신을 잘못하고 네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못하고 네가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왕으로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고 그걸 뭐로 본다?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피를 흘려서 개들이 이렇게 핥아버리는. 그리고 이세벨이 흘려가지고 성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성배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게 만드는데 떨어지니까 뭐가 옵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잖아요. 개들이 다 뜯어먹고 손발 머리만 다 남겨놓잖아요.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좀 우리가 아침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개들이 다 뜯어 그대로 하나님은 악을 하는 자의 몇 배로 갚아준다. 그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막 잘됐다 꽃이다 그래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하고 싶어도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 발설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또 애고 펴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애고 펴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다고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게만 사람들한테 아유 참 안 됐네 진짜 잘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본문에 돌아가면은 7절에 보니까 자 6절 7절 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죄하고 어려운 자를 죽인 죄를 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인 마귀의 죄로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는 의인인데 그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마귀가 죽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마귀가 죽이잖아요. 마귀가 죽이는데 뭐로 죽입니까? 죄인으로 몰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마귀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거짓 증거로 거짓 증언자로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 우주라는 감옥 속에 가둬놨는데 심정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잖아요. 마귀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저 묵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마음을 품었는데 실제로 행동을 그대로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다.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묵비로 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고 내가 내 보좌를 펴리라고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를 어디에 합니까? 이 우주라는 곳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켜 물증이 없어요. 안 일으켰다니까. 마음에 그랬다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 우주라는 곳에 가두어서
뭐를 찾으러 오십니까? 물증을 찾으러 오십니다. 물증을 찾으러 오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물증을 찾으러 오셔서 나타났는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뭡니까? 네가 성벽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허틀어 버리지 않는 의인이시고, 죄를 아직도 못하시고 죄를 짓도 않으시는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을 가지고 죄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죄인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그거를 죄로 몰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좀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물증이 드러난 거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 풍수를 퍼뜨려서 바로 5개의 원칙을 따라서 죄인으로 만들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바로 그가 아합이 안 죽였지만은 아합이 죄인인 것처럼, 마귀가 직접 안 죽이고 사람을 통해서 죽였지만은 마귀가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죄가 뭡니까? 온 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뭡니까? 이 세상에 시대의 사기꾼이고 시대의 범죄자요, 시대의 살인자요, 시대의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명백백히 딱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를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완전한 형벌로 해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였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네가 죄인이 맞다라는 심판이 드러난 거야. 그게 무슨 심판? 정죄의 심판입니다. 정죄의 심판이 딱 들어갔고, 너는 징역, 영원한 징역 땅땅땅 했는데 아직까지 감옥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게 됩니까? 형벌의 심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 지상재림하여서 완전히 백보자 심판 때 어떤 형벌이 이루어진다? 형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무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을 안 받아서.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심판을 안 받아서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죄하는 심판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뭐가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 바로 형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죄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죄다? 마귀의 죄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마귀의 죄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가 지키는 것이다? 마귀가 지키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시작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그소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누구다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 역사상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 가인이 처음에 살인한 자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살인했다고요? 마귀가 가인을 들어서 살인했기 때문에, 아봇이 안 죽였지만은 아합 왕이 나봇을 안 죽였지만은 아합이 마귀를 죽인 뭡니까? 나봇을 죽인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안 죽였지만은 누가? 가인이 죽였지만은 성경은 가인이 아니라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마귀는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자고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죠. 자,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면 뭐를 거스른다? 하나님의 양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절대로 묵과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다.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눈이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뭘 한다?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11절 본문에 오늘 본문 11절 10절에 보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지느라. 너는 1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유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자, 안식년은 이 토지, 안식년은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제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먹고 사냐? 6년 동안 하나님은 뭡니까? 7년째 먹고 사도록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그러니까 7년째 농사를 안 져도 6년 동안에 뭡니까? 7년째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 주시고 6년째는 갑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을 주셔서 7년째 농사를 안 짓도록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땅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가 등기부 등본에는 네 이름으로 기록됐지만은 실상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네가 그 5필지는 네 이름으로 김 누구 이름으로 등기 필정을 떼보면 나오지만 그 진짜 소유주는 누구다고요? 하나님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자, 구약성경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 땅은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이 뭐랬습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도 못 팝니다 하잖아. 그렇게 하고 뺏어간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뭡니까? 거류인이다. 거류인이고 동가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동가는 자지.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이 하나님의 땅을 내 것으로 빌려서 작물을 만들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7년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에는 내 것으로 짓다가 제7년째는 이 땅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해서 농사 안 짓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에 저절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니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땅 주인이 와서 내 땅에서 난 열매다, 내 땅에서 난 이게 싹이 나가지고 이건 채소가 내 거다, 못 가져간다는 거야. 가만히 놔두라는 거야. 누가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형편이 어두운 거류민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거두고 가서 1년 동안 먹고 살도록, 1년 동안 먹고 살도록 그거는 놔두라.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한테 준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준다?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자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은 먹고 살도록 만드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남편 되시고 그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친구 되시고 그의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없는 가난한 자와 덜 짐승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한 톨도 땅에 안 놔두고 싹을 다 걷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행위를 좋게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데 어떻습니까? 농사짓다가 한 모퉁이를 남겨놓잖아요. 다 추수를 안 하고 성경 보면 그랬습니까? 한 모퉁이를 남겨놔라잖아요. 다 추수해가지고 싸그리 한 톨도 안 빼고 싹 다 가지 말고 한 고를 남겨놔라. 한 고를 남겨놓으면은 그 땅 없는 사람들이,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베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한 고를 남겨놔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시대도 뭡니까? 내 것이라 해서 그냥 싹 다 가지 말고 어때라? 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남겨놔라. 어떤 사람은 막 내 거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주자 해가지고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독고성이 해가지고 막 싹을 다 가져가고 그냥 한데 좀 너무 좀 팍팍해야 삶이. 좀 여러분 여유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좀 없어도 좀 여유있게 살고 좀 베풀 줄 알고 좀 이렇게 좀 아무 어려운 사람이라도 좀 이웃에게 뭡니까? 좀 먹을 거 하나도 줄 줄 알고 갈라먹을 줄 아는 좀 그런 시대가 좀 그립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웃들이 우리 옆에 오면 그 뭘 하면은 봉지 팥죽 끓이면은 그 한 그릇 떠가지고 갖다 주고 내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웃집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솥 끓이면은 야 이거 저 누구 집에 갖다 주라면 그거 내가 갖다 주고 우리 어머니가 갖다 드렸다 합니다 해서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줬어요. 우리 집이 그나마 그 동네에서 조금 형편이 나았거든요. 우리도 어려웠지만 좀 나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나눠주고 또 그래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문 꼭 끄덕 담그고 뭐 우리끼리만 먹자 그런 시대인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뭡니까? 네 손을 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네 손을 꽉질 안 하고 뭡니까? 네 손을 펴라. 네 손을 펴라 말은 이웃과 함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금방 우리 20절 봅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레위기 25장 20절. 자, 찾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7째 날에 7년째는 아무 농사 짓지 말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면 우리가 뭐 먹고 살겠노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6째 동안에 3년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6째, 제 6년째는 내 복을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시작 3년 동안 쓰기에 촉하도록 주겠다. 그래 6년 동안 농사 짓다가 6년째는 이제 다음에 7년째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사람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걱정하죠. 야, 내년에 농사 못 짓겠는데 어쩌겠노? 이렇게 걱정하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진 그 복을 너에게 주어서 만약에 7년 때 내 말을 지켜서 7년 때 농사를 안 지으면은 3년 동안 먹을 거 준다는 거야.
1년 농사 안 짓고 3년 동안 먹을 거 받으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거 누가라도 못해. 나라도 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1년 농사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1년 먹을 것만 준다 하면은 뭐 본전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년을 안 지니까 3년 먹을 거 준다는 거야. 연분연이라거든. 성경에는 연분연. 3년 동안은 편하게 먹고 살도록 주겠다는데 이걸 안 할 바보가 어디 있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진짜 장사를 1년 동안 문 닫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가난한 자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베푸면은 하나님이 3년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나눠 먹고 그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3년 먹을 복을 충분히 주신다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팍팍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에 이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더디게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본문에 23장 22장 29절 봅니다. 앞에 지난주 못 했잖아요. 시간 줘서 29절을 보니까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적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야. 멍멍멍 그러지 말고 내일 모레 드릴까 다음에 드릴까 하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신속히 드리는 거야. 그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면은 미루지 말고 드리라는 거야. 한번 드려봐라는 거야. 한번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몇 년 먹여준다? 3년 먹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내 농사 짓고 내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을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아깝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이 3년 먹을 거는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